할렐루야. 들려오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임하는가, 누구에게 들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혹 내가 고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빈들 광야에서 서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돌이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위협적인 일들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담대히 뚫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이 복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겸손히 말씀 앞에 서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간단한 요약이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은혜. 참된 은혜. 길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사건도 없고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없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혹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또 힘든 일이 생길까봐 조심스럽게 또 행동을 또 주의하고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는 것은 사건이요, 문제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그 출발하기 저녁 때였어요. 저녁 때였는데 이제 저도 한국에서 이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밤에 어디 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백밀러로 보니까 차가 되게 빨리 달려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 저러다가 꼭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뒤에서 차가 빨리 오게 되면 앞에 차가 안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크랙션을 울리든지 아니면 본인이 옆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뭐 깜빡이 켜든지 표시가 있는데 거의 다가오는 데까지 빠른 속도로 아무런 신호가 없는 거예요. 순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는 핸들을 틀었는데 이미 늦었죠. 와서 뒤에서 쾅 박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 범퍼는 다 나가고 그 앞차는 다 찌그러졌어요. 마치 아이들은 타고 있지 않았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뭐 제 처제랑 처남댁 3명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는 안전벨트가 있어서 다행했는데 이제 집사람과 그 두 분은 이제 목하고 이제 흔들리면서 약간 좀 충격이 있었어요. 어쨌든 내려와서 봤는데 뭐 앞차가 뒷차가 완전 다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이제 아이오키 이제 괜찮냐고 했더니 중국계 말레이더라고요. 내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술이 이만큼까지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경찰이 와서 이제 중재를 해주면서 이제 어떻게 했다. 제가 이제 뒤에 보니까는 차가 너무 빨리 와서 피하려다가 이렇게 됐다. 막 설명을 했더니 그 사람도 나름대로 막 뭐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경찰한테 이 사람 이제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다 그랬더니 경찰이 고개 끄덕 맞다고 이 사람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구나, 이제 뭐가 잘 됐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오래 사신 이제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술을 먹고 사고를 내든 그냥 사고를 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술을 먹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한국 같아서는 바로 그냥 구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집사님께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받고 제 차는 이제 맡겨놓은 상태인데, 뭐 아무리 나 혼자 잘하려고 해도 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술 먹고 들이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체가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실수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상대방만 실수합니까? 내 자신도 연약하여서 때론 어떤가 환경과 상황, 감정이 또 흔들리게 되면 나도 실수하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자 한다고 아무 일 안 생깁니까?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또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지요. 끊임없이 그렇게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의 편안한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이 정도면 신앙이 좀 괜찮은 수준이라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사건이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서 그동안 꿈꿔왔던 신앙의 파라다이스는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늘 깨닫지요. 내가 또 헛된 꿈을 꿨구나. 우리 옆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꿈 깹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전혀 없고 사건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오직 평탄한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더 편안해질 것이다. 내 신앙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사건과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표정이 갑자기 변하시는데 혹시라도 그것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조금 더 말씀 앞에 서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헛된 꿈은 곧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곧 실망하고 낙심하고 당황하며 신앙의 회의 속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문제와 사건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신앙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신앙을 놓쳐서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앙생활하면 힘든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역경도 있죠. 사건과 문제 생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막상 진짜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이론적으로는 내뱉지만 실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뜻밖의 일들, 힘든 일이 찾아오면 또 당황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반응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고난과 역경을 진짜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야, 사건이 없어야, 힘든 일이 생기지 않아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고난과 역경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먼저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아 읽는 사람 대상이 누군가 하면 지금 각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핍박을 받죠. 이제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게 돼서 그 사건 이후로 핍박이 심해지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 곳에 아주 먼 이국 땅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처럼 이제 고국을 떠나서 이제 타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타국의 외국인들과 낯선 문화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힘든 일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위로의 말을 쓰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위로. 그런데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가? 고난을 내가 없어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난을 없어주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대적을 다 물리쳐서 이제 대적이 얼씬 더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나오죠. 지금 당하는 일들, 신앙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 때문에 힘겨운 일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너희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신앙인들도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을 맺지 않죠. 진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은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고난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 친히 너희를 함께 하실 것이다. 친히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고 친히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친히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친히 너희들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12절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형통한 삶이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죠. 비록 힘들지만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일하게 너희 형제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당하는 그런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던져놓고 뒷짐지고 자 봐라 쌤통이다 너 그렇게 당하는 것 참 내가 지금 계획한 일인데 한번 당해봐라 라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던져주셨으면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든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수없는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그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서 힘들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만 잘해서 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만 잘해서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만드시죠. 이들이 부족한 겁니다. 어쨌든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좀 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안에 던져놓습니다.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죠. 나중에 그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든 일에 대해서 당연히 고난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이 오면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요. 순간은 아직까지 그 지식과 이론이 능력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성경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는 다 됐다, 내 신앙은 완벽하다라고 말하지만요, 거기다가 사건 하나 던져놓고 문제 하나 생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면요, 여지없이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 진짜 신앙의 힘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겪어야 됩니다. 통과돼야 됩니다. 통과하는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들 해내야지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던져놓지요. 그 일로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고치 아십니까? 누에고치. 이제 누에가 이제 나중에 나방이 되죠. 근데 조금 했을 때 이제 번데기가 되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실을 토해냅니다. 실을 토해내면서 이제 고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타원형의 모양처럼 나중에 그것은 명주실로 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죠. 빠져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에 이 누에가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몸을 삐지면서 막 나와야 돼요. 힘들게 나옵니다. 어떤 분이 누에고치 농사를 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얘네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순간 거기 삐져 나오는 게 너무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워가지고 안쓰러운 마음에 가위를 가지고 위를 다 댕강 잘라준 거예요. 쉽게 나오라고 앞에 댕강. 그랬더니 쉽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나방이니까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가다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 왜 그런가? 왜 날지 못하고 떨어지는가? 알고 봤더니 이제 누에가 그 조그만 구멍에 삐져 나올 때에 이제 몸부림치면서 힘겨우면서 움직이면서 이 날개 근육들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힘들게 나오면서 근육들이 생겨서 밖에 나오면 이제 그 힘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힘든 기간 없이 잘라주니까 편하게 나왔는데 나오긴 편하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근육이 없으니 그냥 다 떨어진 거.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부어주셔서 짠, 넌 능력 있는 사람 되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은혜를 반짝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한 달 후가 다 보장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경건의 훈련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일 가운데서 만만치 않구나, 이게 이런처럼 쉽지 않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일, 뭐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막상 원수를 만나보니 사랑하는 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구나, 만만치 않구나,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만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죠. 대신에 내버려 두는 대신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완전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친히 하시면서 굳건하게 온전하게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주셨겠구나.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만해서 주신 건 아니겠죠. 감당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그것이 아니다 하면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가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 누구도 평탄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죠. 늘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뭐 자신의 문제 때문에, 타인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 간에 항상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그것을 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여 오라, 사건이여 오라, 고난이여 오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일이 막 잘 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또 뭐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기지 않을까가 아니라 생깁니다. 제가 교통사고 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뭐 거의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그렇게 교통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술 먹은 사람이 와서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기에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친히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에, 위로가 있기에, 격려가 있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선포하는 겁니다. 문제여 와라, 사건이여 와라, 고난이여 와라. 어떤 모양이 올지 모르겠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나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 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인생이 순탄대로가 열려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고난 없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 학생들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게 인생. 고난이 끝날 줄 알았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대학만 가면 끝날 줄 알았어. 직장만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어. 결혼만 하면 끝날 줄 알았어. 결혼만 하면 자녀만, 우리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6년 동안 자녀만 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자녀만 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말도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특별히 신앙인은 믿음을 지켜가야 되잖아요. 믿음을 지켜가야 되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믿음만 제대로 갖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앞으로 그런 만만치 않은 일이 있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좀 편안하십니까? 편안할 때 더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와 사건 없습니까? 긴장 푸지 마시고요. 더 준비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믿음으로 더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8절 말씀이죠. 8절. 8절 말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지까지.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너희들 삶의 인생을 내가 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이거든. 가다가 또 이제 틈이 생긴 거죠.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당하면 반응들이 나타나갑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서 이렇게 요동치는 일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 잘 됐다. 이때다.
그냥 걸어버리는 겁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깨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힘든 일, 역경들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사랑 의심하면 또 노리고 있던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거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좀 의지하고 좀 믿어봐라. 그러니 이상한 일 당해도 그 일이 힘든 일 당해도 그것들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당연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이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참된 은혜 가운데에 세워주심으로 이제 그 모든 마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조바로의 생활을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바로의 첫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바로의 생활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기에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듯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쉽지 않은 일, 뜻밖의 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대신에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에 또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참된 은혜 속에서 더욱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들, 역경과 고난들,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있음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은혜에 의지하여서 모든 것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가정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과 싸울 때에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참된 은혜가 흘러가여서 이곳에 있는 많은 한인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슬림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